분의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남하면 어떤 만남이 기억되시나요?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죠. 특별히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이와의 첫 번째 만남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의 만남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만남은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만남을 세워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매 순간이 감동이고 또 기대가 있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기대함으로 기쁜 만남을 이루기도 하지만 긴장함 가운데 만남을 이루기도 하잖아요. 새로 입사해서 처음 만나는 상사들, 군대 가서 처음 보게 되는 선임들, 이런 긴장 속에서의 만남도 있지요. 그리고 첫 회식의 자리, 첫 장인 장모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긴장될까요? 저는 언젠가 밥을 먹는데 감독 회장님,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김선도 감독님이 저 혼자 먹고 있는 자리에 떡하니 갑자기 앞에 앉아버리신 거예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무슨 대답을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만남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이죠. 그런데 제가 수많은 만남 중에 경험치 못했던 만남, 그리고 부러워하는 만남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에요. 모태신앙인으로서 부러운 게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을 처음 뜨겁게 경험해가지고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항상 궁금한 거예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이미 교회에 있었고 이미 주님을 만나고 있었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감격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믿기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특히 주님을 믿어야겠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결단했던 그 특별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특별한 계기, 그 은혜가 있었기에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세상에서 즐기면서 주말을 보냈던 그 사람이 이 아침 일찍부터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기로 결단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든 그 사건이 무엇인지가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결단하게 됐습니까? 항상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세례 예식을 받고 새롭게 결단하며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부러운 거예요. 저는 유아 세례 받았기 때문에 기억이 없거든요. 그 감격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뚫고 주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으면서 머리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 때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격,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를 받은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뜨거울까, 그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따끈따끈할까,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은혜의 감격이 저는 부러운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만난 주님의 감격이 어때였을까? 그는 그 고백을 한마디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감격을 뛰어넘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속절없이 무릎을 꿇고 고백해야 했던 그 순간에 특별한 계기와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그 감동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피면서 그 은혜를 잠시 엿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함께 정해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새로운 시선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선의 시작. 여러분,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림 하나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요, 수태고지라는 그림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던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처음 전시되었을 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논란이었냐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 천사가 날개가 몸집에 비해서 날개가 상당히 작아 보이죠? 그리고 저 마리아를 가만히 보면 왼손보다 오른손이 상당히 길어 보입니다. 몇 가지 이상한 요소들이 이 그림 안에 있어요.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인체 비율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비율과 구도를 그리고 원근을 아주 중시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원근이 다 무시되어 있고요, 그 비율과 구조가 다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사람이 3D 입체적으로 구성해서 딱 렌더링을 해서 살펴보니까 전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몸집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작은 저 날개, 과연 천사가 날 수 있을까? 저 마리아는 왼손은 짧고 오른손은 길게 뻗어진 기형처럼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천재 화가가 정말 실수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내놨어요. 다빈치가 근시였다. 다빈치가 처음 그린 대작이라 원근법을 잘 몰랐다. 다빈치가 혼자 그리기 어려워서 제자들과 여럿이 나누어서 그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이상하게 되었다. 정확한 인체 비례를 추구하는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이 그림이 있던 곳이 평범하게 우리 눈높이에 걸려있던 그림이 아니라 높은 곳에 성당, 수도원, 식당 높은 벽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이 그림을 보았을 때 정확하게 비율에 맞춰져 보일 수 있도록 이 그림을 일부러 비틀어서 그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올바로 보려면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서 이 그림을 보아야 이 그림의 가장 정확한 비율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시장에 가면 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위치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림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은 베드로가 이 비뚤어진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자리로 주님이 초청해 주신 거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는 항상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수많은 배와 그물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이것으로 낙을 삼고 오늘도 이 배와 그물을 채우는 것이 내 낙이고 목표고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나를 바라보니까 온전하고 생각했던 내 삶이 다 삐뚤어져 있고요, 흠없다고 생각했던 내 삶이, 내 모습이 가장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위치, 새로운 시선을 허락하시자마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제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니 나 자신은 의인도 지혜자도 아닌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올바르다고 보았던 모든 것이 비뚤어져 있었고 그동안 비뚤다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올바르게 보이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경험을 주시는 겁니다. 저 비뚤어진 그림이 틀린 그림이 아니라 보는 위치가 올바라야 그림이 똑바르게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된 사실처럼 그의 삶의 자리는 지금껏 주님과의 삶에서 떨어져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랬습니다. 지금껏 베드로의 눈에는 사실 예수님은 혁명가요, 뜨내기 무리들을 이끄는 수장이나 술법사들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말 많은 교사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무리를 혼란시키는 무리의 수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가 이야기하듯 소요의 원흉이라고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그분이 그를 제자로 불러 그 앞에 세웠을 때에야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되고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전복되어서 선과 악이 전복되고 옳고 그름이 전복되어서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나는 선하다 여기고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군가를 비뚤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 누군가의 험담으로 이야기꽃을 이루어갔던 적은 없었는지요? 오늘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그 세상, 오늘 여기에 모인 모두가 바라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교회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정말 다르다는 거지요. 광림교회가 2000년 초반에 교회 대를 이어가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됐습니다. 그때 감신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들고 나가서 데모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그 광림교회에 가서 계란을 투척하고 시위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분이 광림교회 기획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데모하고 그렇게 반대하셨다가 어떻게 이 교회의 수장으로서 이끄는 그 자리에 서시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밖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더라고. 뭐예요? 밖에서는 그냥 다 문제투성이로 보였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의 시선으로 보니까 삐뚤어진 것이 없이 밖에서의 시선이 더 삐뚤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광림에서 헌신하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은 자리에 있을 때에 비뚤어진 것이 올바르게 보이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시선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생명과 새로운 처소의 허락의 기쁨이 이 안에 깃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생명의 기쁨이 있고요, 새로운 처소의 허락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좀 억울합니다. 주님을 베드로처럼 확실히 이적을,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경험한 이적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저도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다면, 아니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전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단숨에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텐데, 그지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함께하는 이들 중에 특별히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자들에게 주님도 저 베드로에게 그렇게 환성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단번에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저도 그 마음으로 항상 기도했어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저도 보게 하시고 저도 뒤집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도 강권적인 역사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억지로 바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이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4장 3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간구하니. 이미 이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때 베드로의 태도가 장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바로 여기로 오세요, 우리 장모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상관없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주님께 구하니 그래요.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마음이 대면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한 번 찾아가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의 관계가 있지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과 42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를 밟고 성령이 임재하실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와 형제이며 늘 함께 고기를 낚던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부르시던 시점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안드레를 통해서 먼저 만나게 하시고 이 안드레를 통해서 그의 입술로 누구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기를 낚으면서 얘기했겠지요. 야,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때에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경험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향한 마음의 두드림이 한 번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친구가, 연인이, 또 많은 지인들이 그의 삶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음을 두드렸던 사건들이 수없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 딱 찾아와줘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억지로 눌러서 고개를 꺾어서 데려오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녹아지기까지 한 번, 두 번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녹여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삶에 안드레가 그를 데리고 와서 주님께 소개할 때 그때부터 이미 베드로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주님께서 첫 만남을 통해 베드로를 보시고 이미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히신 다음에 그가 구원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것을 예정하신 다음에 그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성경에 기록된 것만 세 번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얼마나 그를 찾아가시고 얼마나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을까요? 시몬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시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땅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자신의 신부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세례받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이스라엘 결혼은 보통 1주에서 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연인들이 예전에 물레방앗간이나 물터에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에서만 여인들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거기 와서 어느 집 여식이 예쁨과 바라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물가에서 일부러 나와서 거기서 물을 깃드는 여인들을 보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정년기의 남자가 딱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저 여인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집에 이 아들에게 양이나 가축들을 다 몰고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한 주, 두 주 동안 축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축제를 베풀어 주면서 내가 당신의 딸을 건사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2주 그 축제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 이제 신랑이 포도주잔을 딱 들고 가서 그 여인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 그때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과연 승낙할까? 승낙하지 않을까? 포도주잔을 받아서 마시는 순간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허락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포도주잔을 받아 마시면 이 신랑은 기뻐하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집을 마련해 두고 돌아와서 이 신부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포도잔을 들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잠깐 두시고 어디 가셨어요? 저 천국에 우리가 머물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신다는 그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만난 주님의 이야기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뜻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나는 이스라엘 시기는 9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 9월이 되면 우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에 건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줄기가 시작되던 그곳이 다 메마르면 거기에다가 수확한 포도를 다 넣고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물줄기가 끝난 자리에 뭐가 흐르는 거예요? 생명의 포도주가 흐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끊어진 생명의 자리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기쁨을 내게 주심을 고백하면서 그 잔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매일 예배 가운데 성만찬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없이 찾아오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의 잔을 오늘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세상을 이기는 훈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훈련의 시작. 이 세상에서 멸종된 것들 중에 하나가 공룡이 어떻게 멸종되었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사무라이들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궁금했어요. 왜 지금은 그 명맥이 다 끊어졌을까?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라이들이 그 강렬한 시선, 그 빠른 몸놀림과 그 영화 속에서 나타난 그들의 몸놀림을 여러분 어린 시절 다 한 번씩 따라해 보시게 되잖아요. 저도 영화 보면서 따라하다가 형광등을 몇 번이나 깨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단번에 볏짚을 베고 단번에 대나무를 베어내는 그 칼솜씨, 그리고 어둠 속에 은밀하게 침투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그 닌자의 모습들, 그리고 이 사무라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왜 사라졌는가 살펴보니까 사무라이들의 마지막 흔적이 일본의 역사 한 귀퉁이 메이지 유신의 핵심이었던 다카모리라는 그 권력의 지방 사무라이들과의 그 전쟁 속에서의 마지막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일본도 새로운 신식 군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라이들은 이미 훈련된 정예병사잖아요.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받고 그 칼솜씨가 장난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무라이들은 프로 싸움꾼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에 징병돼서 이제 군대에 온 사람들은 농민이었고 평민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무라이들과 이 신식 군대의 싸움은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다카모리 이 사람들의 사무라이가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카모리의 반군은 대부분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고요, 이 다카모리라는 마지막 사무라이도 동굴 안에서 자결하는 것으로 세상을 마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뭘 얘기하면요, 아무리 뛰어난 개인일지라도 훈련받은 평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 한 뜻을 이루면 이기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고 개인의 신앙의 역량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힘과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일본의 그 신식 군대가요, 농민들과 평민들로 이루어졌지만 그 군대가 나중에 크고 커져서 훗날에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청나라와의 전쟁도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12를 세우시고 그 12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세워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도록 훈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역사이고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기쁨을 누린 자들과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걸음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시대의 위협함과 박해가 극심하던 그 순간에 개인으로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을 만난 감격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무리가 되었다고 사도행전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개인으로서는 약하지요. 그런데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우리의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이곳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훈련받고 예배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질 때에 세상의 어떤 유혹도 우리를 범접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연약한 존재였고 저 풍랑이는 파도에 휩싸이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구하는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그 일을 행하니까 죽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제자들과 같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어쩌면 불편하거나 어쩌면 외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병정 말고의 귀를 잘라내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거친 사람, 거친 집안에서 말보다는 행함이 먼저 앞섰던 사람,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교회에 반석되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요, 우리 조선의 역사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올려요. 여러분, 이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어머니가 노비인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세종이 충녕대군이던 시절에 세작 책봉을 극렬히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2차 왕자연한 때 역적 박포의 아내와 간통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사원 재직 때 금품 수수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황희정승입니다. 흠이 많았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를 반대하고 내 세력의 반대국부에 서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숙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종은 그 사람을 숙청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그때 저 왜군의 침입이 심했던
저 강원도 관찰사로 보내서 네가 받은 은혜대로 행하라고 이 황희를 보내요. 그리고 역사의 끝자락에 황희가 맨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듭니다라고 할 때마다 세종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약을 하사하노라, 심지어 어휘까지 보내서 세워가지고 끝까지 그 조선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합니다. 세종은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해서 그를 등용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난 베드로, 몸에 칼을 차며 생각을 깊이 하기보다 행동이 먼저 앞섰던 거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 급한 사람임에도 그의 부족함을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부름받아 나온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숙청당에 마땅한 황희이지만 성군을 만나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황희정승으로 세워진 것처럼 성격 급하고 행동 앞서는 베드로가 성자 예수님을 만나 교회의 반석으로 세움받은 역사.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쓰시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떤 모양으로 채워 주시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과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월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새롭게 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저 유아부실 잠옷실 공사하는 동안,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당에 앉혔는데 난리가 아닌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예배당을 이리 뛰어다니고, 심지어 잠깐 놓쳤더니 이 강대상까지 신발 신고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기가 차가지고 뛰어가서 몇 번을 끌어내리면서 너 집에 가서 보자, 이놈의 새끼. 근데 주님은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일지라도 귀하게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다음 세대에 오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성장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부름받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난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수차례 찾아가신 주님, 내 인생에서도 한 번 아니라 여러 번을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더 이상 주님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비뚤어진 우리의 시선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바른 자리에서 세상을 온전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부르신 뜻대로 능력 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을 만남에 우리도 새롭고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훈련시켜서 세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